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할렐루야. 옛 창조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두 번째 시간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냐면요, 이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자리에 수요일 날 꼬박꼬박 와가지고 지금 그래도 예배 자리에 지금 수요일 예배인데 그래도 14명이나 앉았네요.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중물이 뭔지 아세요? 시골에 작두샘이 있잖아요. 펌프샘. 근데 그 평상시에 물이 쪽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래 이제 이렇게 다라이 같은 데가 이제 바가지다. 그 마중물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마중물을 딱 떠가지고 작두샘에다 이렇게 하면 팍 한 바가지 안 되면 두 바가지째 안 되네 세 바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아래에 나오는 물이 쫙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쫙 품으면 물이 쫙 나와. 여러분들 제가 축복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마중물이 되어서 지금 빈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이 빈자리가 지금 막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113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113 운동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줬죠. 여러분들 적을 사람 없으면요, 그 은혜교회 이름은 모르지만 그 은혜교회 성도들 이렇게 해가지고 봉헌하셔요. 예. 주님이 다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옛 창조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두 번째 이제 시간이 이제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두 종류의 역사가 있다고 했어요. 자, 어떤 역사가 있었다고 해요. 뭐 잊어버리시나요? 저는 또 다시 하는 거예요. 네. 창조의 역사가 있고 또 무슨 역사가 있다고 했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할 때 여러분들 이제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전체로 얘기해. 네? 거기는 제일 마지막이고. 자, 새하늘 어쨌든 우리 차승희 선생님 어쨌든 굉장히 맞췄어요. 결정판이야. 거기 이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창조의 역사가 있고 건축의 역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생각나죠 이제? 생각나면 잘하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생각나면은 창조. 그 성경 전체를 보면은 창조의 역사가 있고 건축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조의 역사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창조의 역사는 결국 건축의 역사를 위하여서 준비된 재료와 같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창조의 역사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에 한 것이지만은 계시록 4장 11절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건 지금 창조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한 것은 결국 그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건축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건축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건축의 역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 건축의 역사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시작이 창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새 창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마디로 그 창조된 세계가 사탄에 의하여서 장악되어 가지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회복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으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 것들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다 다스리고 통치해 나간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새 창조의 그 역사를 이제 하면서 결국에는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새 사람이. 옛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야. 새 사람을 통하여서 이 건축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 사람의 역사를 위하여서 옛 것은,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그 역사 속으로 그것으로 안 되니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그것을 위하여서 누가 오셨느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옛 창조에 안 되어지는 그걸 갖다가 이제는 새롭게 만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이것이 최종 건축의 역사의 걸작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런 어떤 역사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창조를 했다고 했죠. 창조를 했는데 사람이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알죠? 어떻게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 동산 중앙에다가 사람을 딱 가져다 놓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생명나무를 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생명나무를 먹지 않았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뭘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세상이 어떻게 되냐? 사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한마디로 이제 어떻게 되냐? 황폐화가 된 거예요. 그 모든 인간들이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셔요? 애초부터 죄인이에요. 처음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들은 어떻냐? 죄를, 그러니까 아기가 오늘도 지금 태어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 죄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아담의 피가 흘러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그냥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옛 창조 안에 어떤 것들이 이제 그 있느냐 하면은, 자, 제가 크게 얘기하면은 창조의 역사가 있고 건축의 역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건축의 그 이제 역사를 이제 하는데,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냐면 네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맨 처음에 아담이 있죠. 아담부터 모세까지의 그 시대가 바로 그걸 갖다 가르쳐서 뭐냐면 이런 건 알아놓으셔요. 열조 시대라고 하네요. 열조 시대. 아담부터 모세까지. 그런데 그때는 뭐냐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그때를 가르쳐 보자면 율법 전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부터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딱 올 때까지, 그때 그 시대는 무슨 시대일까요? 율법 시대예요. 맞았어요. 율법 시대예요. 그 시대는 율법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성육신 이렇게 오시죠.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오시죠. 그때부터,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실 걸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죠. 그때까지를 지금 무슨 시대라고 하느냐? 무슨 시대라고 할까요?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 시대라고도 하고 교회 시대라고도 얘기하고 성령 시대라고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시대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주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은혜 시대예요. 그런데 이 은혜 시대가 성경을 보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혜 시대, 주님이 오시면 어떤 시대가 펼쳐지냐면 왕국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왕국 시대. 왕국 시대가 몇 년 동안 가느냐? 1000년 동안. 맞으세요? 야, 좋아요. 아주 좋아요. 1000년 동안 가는 거야. 1000년 동안 간 뒤에 오늘 우리 차성희 집사님이 얘기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예요. 이거가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그 옛 창조의 그 모든 그 역사를 이제 구체적으로 새 창조의 역사로 이루어 가면서 지금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냐? 한 사람을 딱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신부예요. 신부. 예수님의 신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그 예수님의 신부가 뭐냐?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이런 어떤 그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조목조목 요 부분들을 쫙 가질 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뭐냐? 열조 시대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자, 열조 시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오케이, 아담이라고 해야지, 아담부터. 그 다음에 율법 받은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까지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열조 시대를 생각하면은 맨 처음에 아담을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율법을 하나님께 줬던 모세를 생각하는 그 시대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열조 시대라. 이제 열조 시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로마서 5장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로마서 5장 14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것을 이름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열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율법 전 시대. 율법이 오기 전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법이 없어. 그래, 법이 없는데 그때 시대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양심을 통하여서 한마디로 이제 하라고 하는데 그 양심마저도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걸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열조 시대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조 시대를 차근차근 보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성경 전체 스토리를 쫙 우리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A까지만 오늘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피조된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을 생명으로 영접하게 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이 A번이 뭐냐? 피조된 사람이 누구예요? 맨 처음. 아담이죠. 아담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피조되던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흙으로 딱 빚어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재료는 뭘까요? 흙이에요. 우리 여성분들한테 제가 주중에 막 지금 그 화장을 하고 막 파운데이션도 바르고 막 뭣도 바르고 하는데 흙에다 바르고 있는 거야. 흙에다가 이렇게 흙에다가 지금 막 화장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뭐 이렇게 이제 재미난 얘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흙이에요. 흙.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어요. 1장 26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람을 만든 목적이에요.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한마디로 권위를 준 거예요. 권위를.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을 통치하도록 한 거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 이후로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니까 그 다스림을 받는 자를 무서우면 안 되겠죠. 맨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호랑이 보면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사자 앞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왜 그래요? 잡아먹히니까. 왜 그러냐면 타락해서 옛날에 과거에 타락하기 전에는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들이 사람의 말을 딱 듣는 거예요. 타락 이후에 동물을 보고 무서워하는 거야. 이렇게 타락한 한마디로 증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표 권위로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지 않고 한 가지 딱 남겨놓은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아직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대표 개념으로 만들기를 만들었어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위를 줬는데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을 지금 주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중심에 뭔가가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핵심. 우리가 이제 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원자, 핵. 그 핵 부분이 아직 안 된, 그 핵이 뭐냐?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다가 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2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재미난 거가 있더라고요. 요즘 AI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빨래 개는 로봇가 있어. 여러분, 야 그거 보고 아니 빨래가 얼마나 많게 빨래 개는 로봇을 다 만들었어. 여러분, 아니 빨래 수건 하나 개기 그거는 내 사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 하려고 로봇을 만든 사람도 대단하고 어쨌든 그 로봇가 있는데 빨래 개는 로봇이에요. 그 빨래 개라고 하면 그 빨래를 잘 갠대요.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뭘 줬느냐? 뭘 줬어요? 생명은 아직 안 왔어. 생명 오기 전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유의지. 한마디로 선택하는 그런 판단하는
옳고 그런 걸 판단하고 취하고 이런 어떤 자유의지를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오늘 여기 이제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도 있어요. 그래 자유의지 있는 그 인간에게 있게 한 거예요. 인간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자유의지를 사용을 해서 생명나무를 택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자유의지를 사용해 생명나무를 택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핵이 들어오는 게 이제. 생명나무는 뭐를 상징하냐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 이거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사람이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는 너 생명나무를 취하라.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꼭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자유의지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그건 먹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생명나무를 안 먹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그 한마디로 사탄을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딱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 완전한 그 인간이 되는데 생명나무가 들어오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의 성분인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 타락이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2장 17절 한번 보시죠.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꼭 죽으리라.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고 좀 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이 말씀대로 반드시 죽어요. 저도 죽어요. 여러분들도 죽을 거예요. 안 죽을 사람 있어요? 다 죽어요. 세상에 지금 오늘 저녁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들도 지금 여기 있지만 누가 먼저 갈지를 몰라. 어쨌든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놓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뭘 선택할 거냐? 여러분 이 선택은 오늘날 이 시대도 여전히 지금 있는 거예요. 아담만의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와만의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생명나무를 취할 건가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선택할 거니까 계속 선택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이제 이홍 집사님 잘 오셨어요. 오늘 이런 어떤 그 말씀들을 뭔가 생각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걸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거든요. 지금 2026년도 새 벽두에 이제 엄청난 그런 노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열조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왕국 시대를 향해서 막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막 지금 가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잘 붙잡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어가지고 어둠의 세력들을 다 장악을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사탄이 속삭이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길을 예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것을 잡을 것인가, 어느 것을 계속적으로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나의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승리의 길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우리 앞에 선택할 것이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동원을 해서 생명을 선택하게 하시고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붙잡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